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악간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의 저자는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BC 760년에서 753년경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의 선지자이고,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두고아 지방의 평범한 목자로서 제사장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셔서 북이스라엘로 파송된 선지자입니다. 참고로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3명이 활동하였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렇게 3명이 활동했는데 786년에서 746년 약 40년간 3명이 활동했고, 나머지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 다 남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하였습니다. 그 중에 아모스는 남유다 두고아 사람인데 약 10년간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서 성서를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10년간 활동했던 760년에서 753년경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경제 상황은 솔로몬 이후 가장 번영한 시기였습니다. 국가는 번영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 타락 상태는 더욱 심화해졌습니다. 사치와 향락, 우상 숭배와 불신으로 인하여 영적, 육적으로 크게 타락한 상태를 맞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북이스라엘에 최후의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남쪽 유다의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자인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모스서의 내용을 장별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에서 2장은 열방의 심판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주변 나라에 타락한 국가들을 함께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3장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하시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4장에는 돌아오지 아니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근과 질병, 재앙을 통해서 징계하시지만 결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에는 아모스 선지자의 애가가 나옵니다. 멸망받을 북이스라엘의 참담함을 예언하며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6장에는 이스라엘의 멸망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7장에는 5가지 심판 환상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내용이요. 이때 메뚜기 재앙과 불재앙은 아모스 선지자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 취소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불신자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또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취소해 주셨어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건 좀 취소해 주십시오. 하나님 취소해 주십니다. 9장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의 회복, 물질의 회복,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귀환,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영원한 보존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아모스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장 9절에서 4장 3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내용은 사마리아에서의 타락과 부패, 11절부터 15절까지는 사마리아에 임할 심판의 내용, 4장 1절에서 3절에는 사마리아
귀부인들의 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의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나라인 아스돗과 애굽 나라의 사마리아의 타락과 부패의 모습을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이방 나라에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발해야 할 것을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들을 이방인에게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가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말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사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서 내 힘을 쇠약하게 하고 사마리아 궁궐을 약탈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장 1절에서 2절 내용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사마리아의 귀부인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갈고리로 끌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짧은 본문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사마리아의 타락과 부패, 그리고 하나님 심판, 그리고 사마리아 귀부인들의 죄상,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의 이 선지자들의 대부분 내용은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을 하고 하나님 심판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마지막에 너희들 다시 포로로 돌아오겠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뭐냐면 최후의 하나님의 이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것이 구약 성경 그 선지자들의 그 전체적인 일관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냈을 때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나라가 세워지고 타락한 상태에서 선지자들 계속 보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말만 많이 나옵니다, 사실. 그리고 맥락은 같아요, 계속.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선지서를 준비하면서 조금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도. 왜냐하면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니까 죄 때문에 너희들 심판하겠다, 죄 짓지 말아라, 심판한다, 근데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나 회복해 주겠다, 하나님의 최후의 축복은 메시아, 정말로 진실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보내주겠다. 이게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구약 성서의 선지자들의 대부분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저는 사복음서를 좋아하는데요, 예수님을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예수님 이야기한 거 좋아하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계속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매일 성경을 돌아가서 구약 성경 하니까 계속 심판한다, 이거 심판한다, 포로로 끌려간다니까 이게 준비하면서도 조금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악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죠.
포악과 겁탈을 일삼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마리아를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이렇게 간섭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악간에 그 행위에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이렇게 사귀면서 해보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면, 말과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기쁘지 않는 말과 행위를 내가 안 좋은 습성에 있어서 했을 때 매를 맞더라고요. 매를. 근데 매를 단번에 이제 맞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주세요. 똑같아요. 하나님 성품은 이스라엘에게 대번에 이렇게 끌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하지 마라, 죄에서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지 말 안 들으니까 수백 년을 이제 죄가 꽉 차고 기다려 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그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 좋은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습성이요. 다 사람마다 틀린데 그런 죄악된 습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첫째 그 사람 마음속에 말씀해 주십니다.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은 아, 이거 뭐 말씀 봐야 되는데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 교회 봉사도 좀 해야 되는데 뭐 예전도에 활동해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아, 헌신도 좀 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선한 마음을 주시죠. 그리고 아, 이건 하면 안 되는데 못된 짓거리 하면 안 되는데 술도 끊어야 될 것 같고 담배도 좀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사인을 주셔요. 제 경험이에요. 그래갖고 안 되면 이제 옆에서 사람이 이야기하죠. 아, 너 뭐 좀 해야겠다, 뭐 좀 해야겠다.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통해서 아, 권사님 이것 좀 하면 어떨까요? 이것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꾸 말씀하세요. 한번 아,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죠. 근데 보통 그래 안 해요. 아니, 나 바빠서 못 하는데 뭐 해서 못 하겠네. 난 자격이 없어서 못 하겠는데 아,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못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주변의 환경을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자꾸 말해줍니다. 또 재차 악한 것을 또 끊어내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것에도 안 된다. 그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로 이것은 매를 안 들면 이거는 좋지 않은 습성 끊어낼 수가 없다 얘는. 그럴 때 이제 마지막에 매를 드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원리는 똑같아요. 제가 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잖아요. 계속 경고해도 안 돼요.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죠. 이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저도 포로로 많이 끌려갔습니다. 예수 믿었지만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지 않고 친구들도 못 끊고 친구들 만나면 또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노래방 가고 또 당구장 가면서 그래서 또 죄악을 일삼고 못 끊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단매를 맞았죠. 단매를 맞았어요. 하나님 생명만 살려주십시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단매를 맞고 불방망이를 맞았죠. 불방망이. 담배보다도 좀 더 센 거. 지옥 문 앞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다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 품 안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악한 말과 악한 행위를 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한 행실에도 이렇게 보응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해버려요. 하나님. 눈도 막 빼뿔고 그래요. 눈이 뽑혀서 끌려가잖아요. 왕이라 할지라도. 조심해야 돼요. 삼손이 막 그렇게 힘을 하나님 앞에
권능과 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막 혼자서 나귀뼈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방 여자하고 그렇게 술 마시고 그렇게 이방 여자하고 그렇게 드릴라랑 이렇게 그러고 있으니까 눈이 뽑혀불잖아요. 마지막에 눈이 뽑히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 눈 뽑혀요. 잘못하면 눈 뽑히는 수가 있어요. 저도 눈은 아직 안 뽑히고 있습니다만, 이제 눈 뽑힐 일을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이제 들어왔으니까 눈이 뽑히더라고. 보니까 왕들도 시드기야 왕도 눈이 뽑혀갖고 끌려가거든요. 하나님 아무도 여기 눈 뽑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은성교회는 다 복만 받을 줄 믿습니다. 아직 말한 대로 되더라고. 이렇게 조심해야 돼. 하나님 오늘도 눈 뽑히는 사람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정탐을 갔습니다. 근데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이게 기생인데 이게 몸 파는 여자예요. 몸 파는 여자, 창녀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몸 파는 여자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숨겨줬어요. 죽어요.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락시킬 때 그 전멸을 하는데 그 라합 식구들은 하나님이 살려줘요.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줘서 라합 식구들 그 집안에 다 오라게 해서 그 안에 놓고 하나님 살려주신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해서 그 나중에 이제 그 라합이 이제 예수님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 반드시 선한 축복을 주시고 악행을 일삼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가까이 한 자들은 반드시 개인이든지 나라든지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심판하신다. 이제 죄를 멀리해야 되겠죠. 우리는 가까이 하면 안 되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의 말과 행위를 아시고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잘 이렇게 경외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자신들의 방식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도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았어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면서. 그리고 그 결말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또 선한 말과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고 내세에서 영생과 상급을 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게 하옵시고 내세의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은성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